있습니다. 약 1200쪽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겨울을 이겨냅시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거룩입니다. 오늘 하나님 본 원성, 품성,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예수님 성품 담기 이렇게 주제를 했는데 예수님 성품 담기 바로 전주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 성품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면 여러분 최소한 가톨릭 경건하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맞죠? 어떤 생각,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룩 생각하셔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듣기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그런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참 좋은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룩입니다. 인간의 우리 입장에서는 거룩하라 이러면 어때요? 상당히 부담됩니다. 부담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한테 써야 되지만 인간한테 쓴다면 대단히 경건하신 분이다라고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뵙기 원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욕먹을 짓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한테 적용하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저도 예전에 이렇게 아주 답답하고 속 터지는 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하죠. 싸움은 어때요? 계급장 다 뛰고, 자, 우리 모두 뛰고 한판 붙자 이래야 되는데 뒤에 꽁무니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어때요? 졌자 이렇게 돌아올 때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하고 우리 영적인 거 같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거룩이란 말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는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늘 한 번씩 보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부담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성경에서 명하셨어요. 명령이 뭡니까? 옛날에 말하면 경사회관 있을 때 말하면 선포 딱 내리면 그대로 안 했다가 잡혀가는 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에게 참아주신 명령이 있으면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오늘 말하는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완벽하게 욕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문장에 자유로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그것에 임박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한 가지씩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거룩하게 살 수 있으려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죠. 닮는다. 그러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긴 한 겁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의 거룩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에 참여해, 또 다른 말로 참여해 해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거룩해라 하고 말씀만 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얼굴, 저는 말씀 헐구로 지어진 이불에 조금만 밀면 때가 쭉쭉 나오는 얼굴인데 얼굴이 그래요. 보이는 게. 안에는요 온갖 잡생각과 나쁜
생각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나요? 병원에 가보면요 환자들이 있잖아요. 내과 환자, 외과 환자들이 있어요. 어느 환자가 보기에는 더 심각해 보여요. 다리 부러지고 깁스하고 눈에 막 칭칭 감고 있고 뭐 다리 절뚝절뚝 팔은 깁스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더 보기에는 더 아파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과 환자들이 심각한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안에가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면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나의 이름을 너희들이 더럽혔는데 그 더럽힌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거룩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에는 모세의 소명자를 부르는 모세에게 말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첫째, 거룩하려면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작업이 필요해요. 25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정결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 깨끗함의 회복이죠. 거짓과 가식과 거룩한 방에서 들어가기에 합당한 몸이 되어야 된다.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벗어버리는 작업, 그것이 있어야 한다.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되어 있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하여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의 영으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신을 벗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위한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진지함. 현대인이 분주하고 초스피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는 게 많아요. 하긴 합니다. 업적주의, 성과주의 이런 해냅니다. 하지만 그 진지함이 빠져서 남들을 보는 경우가 있죠. 중국도 건물을 잘 빨리 짓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씩 나오면 건물이 통째로 무너졌다. 와라라.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진지함이 빠진 거예요. 어느 젊은 화가가 자기 선배 서성하와가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성님, 저는 그림을 그리는데 3일이면 잘 그립니다. 정말 저는 재능이 뛰어나가 봐요. 그런데요, 3일 만에 잘 그리지만 팔리는 데는 3년이 그래도 안 팔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서성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발상을 전환해봐라. 네가 3년을 걸려가지고 그려봐라. 하나 그래도 3년을 걸렸다 그 말 자체만 들어도 사람들은 이걸 서로 살라고 난리 할 거다. 거꾸로 생각해봐라. 그만큼 너희의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말해줍니다. 3일이요. 저도 아무리 빨리 그리 3일을 못 그리는데 막 이게 속성으로 그리는 크로키 뭐 이거 봤잖아요. 길에서 앉았을 때 보이죠? 그리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시다. 잘 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진짜 잘 그려요. 그게. 그 외국에 이제 유럽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베라민에 가서 하면 막 그려준다고 잘 그린 줄 알고 그리는. 근데 진짜 못 그려요. 전혀 안 닮았어. 그런데도 엄청나게 요구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종이니까 너 나야 내가 구겨졌나 그래서 꽉을 파는데 꽉도 또 강매하듯이 팔더라고. 이야, 스페인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난처해 하더라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지함이 중요하다. 진지함을 상실한 채 왜 나에게 능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진지함이 상실되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 수박과 달기 신앙을 할 수 있지만 능력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 진지함이 결여되면요 푸념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화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빨리 거룩해지려고 하는 오류를 버려요. 빨리 거룩해진다. 예수님도요 하나님 뜻대로 오셨지만 그 일을 하시기에 30년 넘게 기다리시던 거예요. 모세도 우리가 말하자면 모세가 광야 120세 끌고 나갈 때까지 40년을 80세 때 대개 나갈 때까지 40살에 가가지고 40년을 그랬어요. 그것도 무적에 40년 뺑뺑이 걸렸어요.
진지함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진지함 빠진 노력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간 양생하는지 지금 한 개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조용해서 좋은데 딴 데서 시끄럽게 하지. 이제 저쪽에 또 있다. 그렇죠. 동시에 두 개가 하는지 몰라 지금. 바로 옆에 또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네, 그런 일이 있지만 그만큼 필요하다. 시간이 요구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열매를 내는데. 저는 어릴 때 보리밭을 한번 메워본 적이 있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가 놀고 있는 날, 야, 나 근데 좀 도와줘라. 네. 같이 오늘 작은 어머니가 일을 할 때 도와달라 해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보리 김매기 합니다. 근데 없으면 혼자 해야 돼. 지겨워 죽겠어. 밑에 한척 하고 하더라. 나중에 어른들 눈에 보면 여기 다 보이는 거잖아. 건성을 했다는 게 들통나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짊어가지고 깨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숙림을 우물에 가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숙고의 시간, 숙려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도주도 점점으로는 100년이 된 게 10년 된 것보다 맛있고 더 좋다는 그 덜 훨씬 비싸잖아요. 그만큼 기간이 걸려요. 차다운데 짜가지도 며칠 다니는 것보다 더 기간이 걸리는 거. 그런 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의 길에 들어섰다면 남에게 멋지게 보일 거룩함이 없다면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거룩함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거룩함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의 진지한 만큼이나 삶의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삶의 거룩함.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이루는 시간에 공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나에게 지금 그런 시간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우리 요새 최근에 엉파리 떴잖아요. 그 엉파리 기금이 떴을 때 바로 뜬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16년간 지금 그거 하다가 지금 30 넘더라고요. 보기는 20대처럼 보이면서 30 넘었어요. 그만큼 무명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코미디언은 10몇 년씩 걸렸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김병만 알잖아요. 다재다능해요. 최근 뜬 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 몇 년 안 됐어요. 키도 작잖아요. 150cm밖에 안 되고 완전히 학년도 짧고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핸디캡을 극복하기 노력을 엄청나게 했더라. 우리가 잘 알고 그 병만 나는 뭐예요? 달인이잖아요. 달인. 그거 볼 때마다 놀라요. 어찌 저게 하지? 장대 위에서도 옷 갈아입고 철봉 위에서 밥 먹고 자기 24시간 몇 년을 거기서 살았다고 이제 시작하는데 대단한 겁니다. 그 갖고 있는 자격증만 수십 개라고 해. 그걸 누가 함부로 그걸 얕볼 수 있어요? 자격증만 수십 개라는 건요.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눈물을 그냥 흘렸다는 얘기인데 땀방울도 쏟았다는 얘기가 돼. 그냥 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가 생활에서 나온 그 웃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뭐 한다면 믿어요. 정글의 법칙도 믿죠. 요새 집 지어주는 거 하러 다니고 농촌의 일손 엄청 갖고 가서 도와주러 가는 거야. 그거 가면 그냥 무조건 다 따라가요. 사람들이 잘생기고 아주 멋진 영화 배우들이 있지만 요즘 잘 안 나오는 사람들 그거 같이 하면 프로가 잘 되고 또 어떻게 누가 꽂아준다 표현이 꽂아준다 그러죠. PD들이 쓰는 거예요. 왜 무조건 그분만 따라가는 거냐. 김영만 씨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그 시기를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시기가 있어요. 나는 왜 하는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딱 우리에게 주시면 정말 타이밍상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하나님 타이밍은 좀 더 숙고의 시간이 숙련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좋으신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를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야곱도 도망쳐서 형이 무서워 도망쳐갔지만 수십 년이 걸려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우리는 부정을 씻어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화스러움을 깨끗이 씻으냐. 번째, 새 마음과 새 힘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도려내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힘으로 부족해요. 굳은 마음이면 딱딱한 마음이 굳어버리면 사람 생각이 경직돼 버리면 고정되어 버리면 아무리 은혜를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를 보세요. 물을 부으면 스며들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튕겨나갈 거예요. 새 마음과 새 기운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거룩해지면 법들을 지켜야 돼. 27절에 보니까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법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들을 주시면 우리를 올가매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단단히 터가 굳어져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법들을 주시고 법들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위한 진지함은 언제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됩니까? 그것은 바로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나 홀로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승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열려있는 것이고 천국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앞뒤에 월의 법빛보다 더 멋진 사업가도 될 수 있고 기부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러분이 거기서 결정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나 홀로 더하기 하나님입니다. 근데 나 홀로 더하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지칠 수밖에 없고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것이 없는 곳, 알아볼 수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진정 나의 거룩함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떠세요?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두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실 거야.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나의 최고의 적은 여러분 나 자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최고의 적은 나 자신이다. 자, 홀로 쓰기 주세요. 남의 약점은 크게 보이고 내 잘못은 작게 보여요. 홀로 쓰기라는 시기를 제가 엄청 좋아했는데 여러분이 아직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옛날 우리 서정민 시인 이걸 외우고 심지어 뭐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저도 지상을 좀 받아본 것 같은데 예, 처음에 와서 이거를 합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졌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비춰들면서 달리는 아득하면서 어디인가 있을 나의 한쪽을 내 이건 다른 한쪽을 찾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헤매듯 숱한 방황의 날들 태어나면서 이미 누군가 정해져 있다면 이제는 그를 만나고 싶다. 혼자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또 했을 겁니다. 이제 저 부분이요. 지금 5번이는데 나를 지켜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차지하려 해도 그 거절한 아픔을 또다시 느끼지 않기 위해 마음의 창을 꼭꼭 닫아야 한다. 이 외골수로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강해져야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이 절실한 결론은 이번에는 하며 어떻게 봐도 결국 인간에게 더 이상 바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비록 공허한 웃음이지만 웃음을 얻을 수 있었다. 아무도 대신 주어지지 않는 나의 삶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게 서정민 시인이 홀로서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 자기 주어진 인생. 그래서 남이 안 보이니까 이 정도 좀 하고 있나요? 인터넷 악성 댓글, 악성 게임에 자신이 안 보임을 통해 거룩을 손상시키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신약입니다. 265쪽이네.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을 수밖에 없다.
성전을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기 몸이. 그러니까 자기 몸이 건강이 아니지만 건강해야지 내가 하나님 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술이나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몸 조심해야지 내가 하나님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요. 하루에 한 번씩 우리는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거룩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서기를 위해 우리는 승리케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나는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유혹은 물러가라. 이런 외침을 통하여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어떤 유혹이었어요? 저 같은 게 제일 큰 유혹이 게으름 유혹이에요. 다음에 하지 뭐. 이 정도 늘 알고 있는 건데 게으름이 좋아요. 또 요즘 방학 때니까 청소년들 뭐가 와요? 좀 더 자자. 뭐 벌써 있다냐? 그 벌써가 10시에요. 10시도 아니라. 어째 몇 시에 일하는 육적 게으름은 나중에 영적 게으름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을 잘 해야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홀로 있을 동안은 유혹, 엄난과 술과 담배와 야동과 게임 등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말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고 외쳐야 된다. 또 유혹은 물러가라. 이름을 외쳐야 된다.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물리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 생각, 말은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유혹은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크심을 알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편안한 삶의 유혹, 이성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처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새 마음과 새 힘을 부단히 공부해야 돼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달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실수 때문에 망가져서 아주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살기 위해 거룩함을 위해 진지함을 가져야 한다. 진지함. 우리를 타락케 하고 유혹케 하는 것에서 떠나고 더러움에서 신을 벗고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해지는 우리를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성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구속한 성인이 거룩하고